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시죠? 네, 이 시간에 성령의 감화와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갑자기 앞이 환해지면서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말이, 그 다음에 그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전혀 인간이 행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메시지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기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날 때는 항상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천사의 방문으로 인해서 위대한 기적이 탄생한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해줄 때에 그 기별을 받은 사람이 그 기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믿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매우 엄청나게 다른 그런 결과들이 초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주 표면적으로 읽을 때 그냥 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위대한 기적이 탄생하기까지 그 뒤에 그 이면에 숨어 있었을 그 처절한 투쟁과 고민과, 그 다음에 그 인생과 그 세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을 그런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그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벌써 다 아시겠죠? 그 스토리요. 그 스토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스토리요. 천사가 나타나서, 잘 알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죠. 그 얘기 너무나 잘 알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 위대한 탄생과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마리아의 그 뒤에서 겪었을 그 처절한 고민과 또 그 투쟁과 또 생명을 걸면서까지, 위험에 처하면서까지 그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됐었을 그런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야 했던 그런 이면들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정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절이 짧게 기록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성경은 굉장히 압축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한 문장이 쓰여지기까지 거기에는 어떤 때는 한 사람의 일생이 한 절로 압축돼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냥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천사가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몇 살이었을까?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과 고증을 보면은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를 아주 10대에, 그러니까 지금의 티네이저죠. 10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그래서 10서너 살 아니면 18살. 그래서 그 마리아는 아주 어린 10대 소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고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죠. 그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은 아주 특이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의 그 부모에게 그 남자가 찾아가서 먼저 정혼을 합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결혼을 약속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정혼 기간이 한 6개월인가 몇 개월부터 1년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그 신부가 될 여자는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면서 결혼 준비를 잘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정혼 시기가 지나면 신랑이 데리러 와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되죠. 마리아는 제 생각에 아마 어쩌면 그 당시에 그 결혼을 앞둔, 혼기를 앞둔 처녀들처럼 여러 가지 부푼 꿈에 잠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을 결혼 예식에 초대해야 할까? 음식과 포도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몇 명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음악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지? 아마 마리아는 결혼식 준비를 앞두고 아주 꿈에 부풀어 있는 어린 신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이, 예측할 수도 없이,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28절로 30절. 천사가 그러니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그 전화 중에서 그 광고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마케팅 광고 전화를 좀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막 명랑한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선됐습니다. 어디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굿뉴스가 있습니다. 뭐 어디로 오시면 무엇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막 당신은 아주 크레딧이 좋고 신용 점수가 좋고 훌륭한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행운의 기회에 당첨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좋은 소식이 막 들려요. 그러면 이거 벌써 이상한 인사 치레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상한 전화군, 수상한 전화구나 하면서 끊지요. 다 듣지 않고 끊지요.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천사의 그 인사를 듣고 가브리엘 천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늘의 은총을 입었다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고 생각하며, 놀라서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she was trouble. 아주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다른 새 번역에 보면은 she was confused and disturbed, 그러니까 아주 방해받고 혼란스럽고 염려됐다, 걱정이 됐다. 왜 걱정이 됐을까요? 마리아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성경 학도였죠. 신실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에 있는 수많은 처녀 중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교양 있고 가장 영성이 풍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격이 있는 그런 여자로 택함을 받았지 않을까요? 마리아는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의 부모님은 아주 나이가 많아서 마리아를 낳았기 때문에 특별히 마리아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성전에서 거룩하게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런 거룩한 여인들 중에 이 마리아가 하나였다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면 분명히 천사는 그냥 오지 않을 텐데, 천사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 기별이, 나한테 전할 기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나 명령이 있어서 나타났을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속에 염려를 했죠. 네.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31절, 어떤 놀라운 소식을 천사가 전해줍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까? 그런 청천벽력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마 영어로 했다면 what? 뭐라고요? 제가 수태를 한다고요?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만 한 상태인데 제가 아이를 잉태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순간 충격을 받은 마리아는 마음속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알겠지만은 그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하다 그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해요? 돌로 침을 당하죠.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음을 하거나 또 그런 불의를 저지른 여자는 어떻게 해요? 가문의 수치라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거리로 아주 방황하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속에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 누가 나를 믿을까? 천사가 와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서 내가 잉태를 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를 믿어줄까? 나는 아마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지 몰라. 그리고 나는 어쩌면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집안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아이와 함께 구걸을 하면서 다니는 거지가 될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정말 마리아의 마음속에 트러블, 정말 너무나도 걱정과 염려와 혼란과 충격이 그 마리아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 유명한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472년도경에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죠.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라는 그런 이름이 있죠. 그런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은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수태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태고지라는 그 그림들이 있는데 1849년도에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리아의 표정이 그 그림들의 각자의 그 화가의 그림이 다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의 표정이 아주 정말 흥미로워요. 근데 이 로세티라는 그 단테 로세티라는 사람이 그 그린 그림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천사의 그 기별을 받고 너무나 놀라고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고 얼굴이 막 창백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천사가 이렇게 백합화를 항상 이렇게 내주는 그림마다 백합화가 있어요.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정녀라는 것 뜻이죠. 그 백합화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 천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주 거부하는 몸짓이라든가 그런 놀라는 표정으로, 두려운 표정으로 이렇게 움츠리면서 천사를 만나는 그런 마리아의 표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기별은 굿 뉴스였습니까? 복음이었습니까?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하늘에서 놀라운 소식이 왔고 하늘에서 놀라운 기별이 왔죠. 네. 그러나 그것은 마리아가 처음 들을 때 그것은 마리아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마리아에게 준 놀라운 은총이고 특권이었지만은 하늘의 그 기별을, 하늘의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떻게 마리아의 생명과 안위를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선택이 뒤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마리아의 기대와 꿈을 산산조각 나게 하고 앞으로 마리아의 미래를 아주 어두운 것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위기에 빠지게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안위와 마리아의 그 장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그런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충격 속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너무 놀라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인가, 놀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마리아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마리아가 과연 이것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과연 하늘에서 온 이 기별은, 예수가 탄생한다는 이 기별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의 탄생이, 예수가 나에게 나의 생명과 나의 평판과 나의 미래와 모든 것을 잃어도 좋을 만큼, 평판을 잃어도 좋을 만큼, 나의 안위와 생명을 다 잃어버려도 좋을 만큼, 그렇게 나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도 좋을 만큼 예수가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마리아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이 진리의 복음, 이 곧바른 증언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에게 왔던 도전이 아닌가, 도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진리의 복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뒤바뀌어 놓을 만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복음 아니었습니까? 진리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진리는 너무나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곧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면 어떻게? 나의 부와 명예와 평판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텐데 나의 이 안위와 이 뭐랄까요? 안전함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텐데, 그리고 사회에서 사랑을 받고 각광을 받고 교회에서 고임을 받고 유명해지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텐데 내가 이상하게 비웃음을 받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텐데 이 세상의 군중에서 떠나서 나 홀로 이 모든 세상을 역류해서 거슬러서 올라가야 될 텐데 나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과연 이 진리를,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질문과 도전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가족에게서, 친척에게서, 교회에게서 받던 모든 그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질시와 눈총과 비판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버리면서까지라도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제 마음에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처녀인데 잉태를 한다고? 예수가 나에게서 태어난다고? 그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고? 그것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물음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가 나에게서 태어난다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품이 완전해질 수 없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홀연히 변화돼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의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평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컴포트하고 안일하고 그 안정적인 삶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는 그런 길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칠 만큼,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려도 좋을 만큼 이 진리가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속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이 일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도 좋을 만큼 나에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고, 그것이 복음이 올 때, 하늘에서 소식이 올 때, 하늘의 메시지가 올 때, 기별이 올 때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 아닙니까? 자, 이때 마리아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충격에 휩싸여 있자 천사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놀라운 구속의 경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아주 축소판이 돼서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다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 혼자 참 감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뭐랄까요, 예언에서, 그들의 식탁 기도에서, 그들의 소망의 소원에서 매일 기다려왔던 메시아,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을 죄의 권세에서, 죄의 감옥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줄 구세주였습니다.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한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영어 표현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from the sin이에요. from the sin. not in the sin. 죄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from the sin.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한다 그예요. 예수님이. 죄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범죄와 여러분이 죄로 유전적으로 연약성을 타고 나서 죄로 기울어지는 모든 성향과 그 다음에 죄의 권세와 사단의 유혹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from the sin,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짓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가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줘서 우리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구세주인데, 이런 구세주는 어떻게 해요?
그 이사야서에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죠.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뭐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사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한 이 구절에 나온 것이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 나라를 굳게 하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과 구속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그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어떻게 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의를 나눠받고 그 다음에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나눠주시고 의를 나누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 야곱의 자손이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리라. 이게 뭐예요? 야곱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 보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의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마음속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죄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나라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세에 세웠던 구속의 경륜과 구속의 이 계획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28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예.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더 단단한 줄로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셨어요. 절대 분리할 수 없도록 우리를 연결시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 성육신의 신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신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 주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뭐랄까 막 벅차오르고 제가 눈물이 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다음에 주님 앞에는 아무 요구할 사항이 없어져요. 이렇게 성육신해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주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할 요구와 요청이 기도할 때 다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자주 이 성육신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명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육신의 신비와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이해하고 가슴속에 깊이 느낀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애정이 활활 타오르고 주님께 대한 충성이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영감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 하늘을 호령하시고 여러 군단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옆에 와서 그 얼굴을 한 번만 뵈었으면 하면서 경배하고 그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다스리시던 사령관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천한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인간도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쓰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달리시면서 이 비천한 땅 위를 걸어 다니실 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셔서 어떻게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결합인가. 그래서 그 성육신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스터리, 신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비. 이 신비는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구속의 그 계획과 그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경륜과 계획을 들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아니, 이건 내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 이것은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의 강림 사건이 아닌가?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다니, 예수의 탄생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그 일이 어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마리아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로 37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묻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 말을 하죠 천사가. 자, 여기에 성령이 너를 덮는다 하는 그 덮는다에는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게 영어로 어떻게?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이거 뭐야? Hovering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암탉이 이 자기 알을 이렇게 품고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Hovering.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The earth was without form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아무 형태가 없었다. 영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 이제 지구가 땅이 혼돈하고 뭐 흑암이 깊고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은 이 아무 폼이 아무 형태가 없는 이 땅에 어떻게 성령이 hovering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품고 이 지구를. 왜 품고 있습니까? 왜 품고 계셔요? 성령이 창조의 준비 작업으로 어떤 것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구를 품고 계셨는데 무엇이 오기까지 성령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함께 협력을 하셔서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협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동참하셔서 창조 사업이 이루어졌죠.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일을, 이 역사를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성육시니까 신성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도록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인간을 덮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덮을 때 예수의 탄생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천사가,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35절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후보행하면, 너를 덮고 역사를 하시면, 운행을 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의 탄생이 가능하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듣고 있던 그 영어 노래 중에,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How could it be, baby in my arms, sleeping now so peacefully, Son of God, the angel says, how could it be. 이렇게 영어로 이제 이게 제가 기억이 잘 이게 똑바른 가사인지 모르지만 이제 아이들이 들을 때 제가 들었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슨 노래인가 하면은 요셉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부르는 노래. 예수님, 베이비 예수를 안고서 How could it be, how could it be.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내 품에서 고이 자는 이 아이가, 내 아기가 하나님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이 되어서 오실 수 있었을까라고 그 요셉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참 뭐랄까 멋진 가사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하니까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신성이 육신이 되도록, 그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세포가 있고 피부가 있고 원소가 있고 그런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게, 터치able,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 데는 누가 역사를 하신 겁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여인이라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래서 내가 낳는 아들이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면서 다 바라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다 머리로만 알았지 진짜 예수가 탄생하는 기적을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참 믿음을 가진 마리아만이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너를 덮어서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들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surrender, 굴복을 했어요. 제가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계집종이오니 하는 여기는 말이에요. 그 원어를 보면은 servant보다 더한, 저는 slave, 저는 노예입니다 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께서 하라는 대로 완전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지가 없죠. 주인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주인의 의지대로 그냥 하는 그 노예.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자행자재합니까? 그렇죠? 네. 마리아가 초보에 그 두려워하던 그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모든 그 구원의 경륜과 완성과 그 성령의 역사를 듣고 그 초보의 믿음, 두려움을 훌쩍 뛰어넘어서 정말 이 위대한 탄생이 가능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자라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의 하늘의 기별의 메시지의 복음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마리아가 하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마리아가 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기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 속에서 예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기질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작은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다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천사가 말했습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어린 양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시기 원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후버링 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탄생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무엇을 기다렸어요? 말씀을 기다렸잖아요. 성령은 말씀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맴돌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다가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이 기다렸다가 이때다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의 날쌘검처럼, 성령의 검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자르고, 우리의 성품을 모난 것을 다 자르고, 아직도 우리가 세속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세상과 짝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잘라내고, 주님과 같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우리의 성질을 바꾸고 우리의 애정을 바꾸고 우리의 사랑을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닮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품으면서 성령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고,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와 똑같아지고,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과 증오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충만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될 때 드디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은 예수가 완성이 되었다. 정말 나를 닮은 작은 예수들이 이 땅에 있구나 하면서 그 작은 예수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서 이마에
어린 양의 성품을 이루고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시는 우리 마지막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메시지와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 속에서도 예수가 탄생하는 그런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제 속에서 또 여러분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도 예수가 탄생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사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속에 운행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꼴지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